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무리와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욱 완전한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혹시 연약한 사람, 병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그 길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씀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죄 씻음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영혼이 제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방금 찬양대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 앞에서 그 만날 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자. 우리가 며칠 만에 주일이나 수요일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만나면 참 반갑지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건강하신지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만나는 것도 반갑고 좋지만은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서 진짜 거룩한 문 앞에서 그날 아침 거기에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시는 수고도 근심 걱정 질병도 이 땅에 어떤 죄도 없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뵙고 앞서간 성도들도 다 만납니다. 과거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목이 잘려 죽은 바울사도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베드로나 그 앞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가서 다 만납니다. 그때 가면 일일이 뭐 소개할 필요 없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실 때에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런데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분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텐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그 모습을 잠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완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자, 구원을 받았을 때는 아직 너무 불완전하죠. 하나님 보실 때
책망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를 옛 성품을 점점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살아가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십니다. 점점 견고하게.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를 불렀다는 건 세상에 불러 구원해 주신 걸 말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주님 구원받으면 주님과 교제고 주님과 더불어입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주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 교제라는 말이 여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제.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교제라는 그 특별한 그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 형제자매 보면 빨리 교제합시다. 바빠요. 빨리 교제하고 빨리 갑시다.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을 같이 하는,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후에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이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가 혼자만 가지가 아니죠.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 보면 가지가 꽉 엉켜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하나처럼 막 서로 막 엉켜 있고 그게 막 탐스러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1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으면 다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몸이 하나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무리를,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개인의 몸의 지체로 했어요. 우리는 한 몸이요, 그 안에서 각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에도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었다. 또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것도 참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몸은, 머리와 몸은 분리시킬 수 없죠. 그리고 사실 이 몸이 성장하고 하는 것은 이 뇌 하수체 성장 호르몬이 공급된다 그러죠. 그리고 뇌신경, 머리가 명령하는 것은 중추신경을 통해서
말추신께 딱 연결되면 머리가 명령하는 거,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머리 된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 동시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 지체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몸 안에 많은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생명을 유지하고 그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어요. 우리는 그 몸에 많은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도 너희가 첫날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심이라. 첫날 구원받은 첫날부터 뭐가 시작됐냐? 구원받은 성도가 교제가 시작돼요.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네. 사람이 태어나면은 한 가족들과 교제가 시작되듯이 구원받고 나면 이미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외인, 어떤 집에 문에 외인 출입 금지. 아이고, 나는 외인이구나.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한 천국에 갇혀 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가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함께 교제하는 생활합니다. 교제. 우리는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그러면 가정에서는요, 맏이나 막내나 좀 성격도 있고 차이도 있고 다 달라요. 막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구박합니까?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돌봐요. 몸이 약하다든지 어디 부족하면은 더 애착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내가 부족한 것 다른 형제 자매들이 부족하면 내가 또 붙잡아주고 서로 그래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요한1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1서 1장 3절 4절을 요한1서 1장 3절 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요한1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귐을 위해서래요. 교제, 사귐,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 그러죠. 이렇게 서로 사귐이 있게 하랍니다.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함께하는. 그 교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예요. 아세요? 거기는 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면 성도들과 교제도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주님과 사귀는 사람들끼리의 사귐. 예? 그럼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이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 거리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고린도서 6장인대로 빛과 어둠이 어찌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어요. 주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주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산다는 어두움은 우리가 숨은 죄, 부끄러운 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것이 빛 가운데의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는 하는 사귐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사귐입니다. 그게 죄가 있다든지 거짓이 조금도 섞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만일 어두운 가운데는 자기를 뭔가 숨기고 부끄러운 일 그런 것 가운데 두고 하면서 주님과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사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가 7절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게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죄 사함 받았는데 또 깨끗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아직 남아있는 옛 성품들 그런 것을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교제 안에서 자꾸 정화되는 거예요. 깨끗게. 그 교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숨은 죄를 버리고 주님 빛 가운데 계신 것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은밀한 죄를 숨겨놓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 교제한다는 것은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형제 자매를 속이는 일이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아주 깨끗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신령한 공동체요. 이 세상은 뭐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한 성령을 따라 사는 신령한 공동체.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 있지만은 아직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점점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교제 안에만 있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변화돼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제 악한 동물들을 사귀면은 우리도 그걸 닮아가요. 아주 못된 소리에 막 저질 같은 그 농담 같은 것도 막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악한 동물을 그 사귀면은 잘못하면 닮아가요. 그러니까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말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변화되는데 그걸 더럽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 친한 친구들도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잠깐씩 있는 것이지 그들과 이제 같이 뭐 한잔 한다든지 뭐 놀러 다닌다든지 친할 수가 없어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걸 닮아가는 건 어렵지만은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좋지 못한 건 더 빨리 닮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제 친구는 내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친구도 정리해야 돼요. 전에 제가 전도하러 다녔는데 어떤 그 성서침례교회 신학생인데 저를 따라다니면서 성경도 배우고 뭐 전도하는 일에 돕겠다고요. 제 차를 운전한다 그러면서 그럼 같이 가자고 그래 좀 다녔는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좀 좋지 못한 친구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뭐 취미가 있다고 자랑해요. 무슨 취미인데 그러니까 골동품을 사 모으는 취미가 있대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골동품 산대요. 오래된 골동품. 골동 사가지고 뭐 하느냐 물으면 골동 사가지고 불 딱 끄고 캄캄한 데서 골동품을 만지면서 예상 사람의 취체를 느낀답니다. 참 귀신 같은 취미도 다 있네. 이 사람 생각이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저 사람 멀리했죠.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느냐, 그리스도인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사귐을 기뻐해야 되지. 그건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사귄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주소가 저쪽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박쥐입니까? 어떨 때 보니까 쥐 같고 어떤 사람들 새 같고 쥐끼리 모이면 쥐고 날아가면 또 새고 그건 안 지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양무리, 주님이 기르시는 양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양과 목자는요 하나가 돼 있어요.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했는데 앞에 보면은요 그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내 가지고 앞에 가면 양들이 쫙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목자가 없으면은 일이 밥이 됩니다. 목자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근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은 목자신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랬어요. 양은 양인데 목자 떠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 지옥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서 주님의 양으로 삼으셨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근데 이제 16절에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무리, 그 우리,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내가 인도해야 할 테니.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져서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저희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으면 한 목자가 기르는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가 돼서 쫙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함이라. 어린 아이는요, 갓난애는 뭘 원해요? 담배를 찾습니까? 술을 찾습니까? 아니요. 그냥 눈만 뜨면은 젖 찾아요. 그래 젖을 넉넉하게 먹이면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갓난아이 같이, 갓난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그런데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싶어서 결심하고 읽으면은요,
잠부터 와요.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 잘 온대요. 응? 억지로 읽긴 했는데 그 양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렇게 재미없는 성경이 어떻게 재미인지, 이 세상 것은 전부 사람이 지어낸 얘기, 거짓말 얘기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제가 1983년도에 대구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방배동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했어요. 옛날 사람들, 사귀던 사람들,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제 딱 끊고 새로 시작했죠. 그래서 83년도부터 이제 방배동에서 처음 다 모아 보니까 한 33명 되더라고요. 집회 장소도 없어서 가정에서도 모이고, 뭐 헬스클럽에서도 모이고, 여기저기 모이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전부 어렵게 돈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여튼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는데, 그때는 서울 뭐 경기도 쪽에 우리 교회가 뭐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다 방배동 왔어요. 심지어 저 철원에서도 옆에 다니던 교회 놔두고 그냥 오는 거예요. 거기 올라면은 주일날 올라면은 아침 일찍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회 마치고 가면은 어두울 때 들어간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얼마나 모이는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문 빌딩이나 한 4층 빌딩이 아니고 뭐 4층짜리인가. 근데 그걸 처음에 빌려서 모이다가 샀어요. 그래서 근데 꽉 찼어요. 복도까지 막 계단에서 FM 라디오 딱 듣고 이렇게 듣고, 뭐 더운데 뭐 에어컨도 없이 뭐 에어컨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여름에는 막 찜통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당에 와서 뭐였죠? 완전히 이 땀만 내고 집에 가서 샤워만 하면 된대요. 그래야지 이제 심장 약한 사람은 강냉 딱 들어가면 숨이 딱 막혀서 못 들어갈 정도로 막 사람이 꽉 쓰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한지 아세요? 보통 2시간, 2시간 반, 길게 할 때는 3시간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깜짝 안 하고 들어요. 그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모였어요. 마치고 나면 막 그 밑에 방배동 전철이 가는데 사람들이 빡빡하니까, 저 조만한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드느냐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일 수 없어서 교회당을 지으려고 찾다 보니까 서울 시내는 비싸기도 할 뿐이라 땅이 있다고 해도 교회당 허가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전천역이 그때 이제 결정됐다고 해서, 그러면 전철이 있으면은 서울에서도 뭐 전철만 타면 쉽게 올 수 있으니까 이어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 처음에 사람들이 사무에서 모일 때요, 말씀 그 긴 시간 들으면서도요, 꼼짝을 안 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여기 교회당 입당식 하고 나서요, 1년에 교회 하나씩 자립시켰어요. 1년에 하나씩. 20년 동안에 20개 교회를, 경기도, 서울, 그러니까 서울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지금 16개인가 경기도 곳곳에 있고, 그 자립한 데서 또 자립하고. 그 뭐 자립하는데 한 분 자립할 때 많게는 200명, 뭐 적게는 100명 이상 그렇게
자립해도요, 지금 꽉 찼잖아요. 보세요. 네? 이제 자립하면은요, 표도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 떠먹은 자리라 그래요. 표가 안 난다고. 그런데 이제 멀리는 다 자립하고 가까운데 여기 수진가하고 죽전인가하고 두 군데를 멀지는 않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립을 하려고 했는데 교구장님들은 그 전도하기 자립하려고 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그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없고 좀 이제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꽉 찼으니까 이제 좀 살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그건 제가 목포에서 옛날에 이번에 목포 집회 갔다 왔는데 그게 잠깐 전도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5년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YWCA 또 이 공공장소에서 모이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이제 일반 그 교회 초계파적으로 저 경상도에서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69년도니까 제가 아주 28살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청년이 와서 막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내쫓으려고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막 보통 2시간 이상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 다른 교회 안 모일 때 주일날 오후 2시, 화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 일주일에 3번씩 성경만 배우고 다 가라고. 근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그래서 목사들이 뭐라 하냐면은 저 사람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그래서 인기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길게 하니까 다 자거든요. 되겠어요, 그게? 저는요, 이제는 새로 나온 사람들이나 연세 높은 분들이 이제 아주 길게 하려면 좀 체력이 좀 딸려 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짧게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 어쨌든 말씀을 사모합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거듭나는 구원이 있고 신앙이 성장하는 구원이 있죠. 성숙한 단계들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 5장 29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잘 보호하고 양육하잖아요. 그것처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사람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보양한다는 건 보호하고 양육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어요? 예?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니까 우리가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세요. 교회를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 4장 13절에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파가 왜 그렇게 많아요? 예, 교회가 장로교만 해도 같은 종류라면 수백 종류 장로교회가 있고, 교파, 왜 교파가 그렇게 나눠져요? 또 교파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달라요. 네. 왜? 성경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는 게 다르면 믿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한 몸이 되면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됩니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도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도 점점 온전해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는 아주 완전한 분이죠. 그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우리가 장성한, 우리도 점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점점 충만하게 장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는 거 아는 이 하나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합니다. 예, 어린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뭐 분별 못하지요. 어린이들 노는 데서 막 어떤 아저씨가 아가 내 쭈쭈바 사줄게 그러면 따라갑니다. 예, 그냥 따라가면 뭐 애들 납치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좀 큰 애들은 쭈쭈바 사줄 거면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네. 안 가요, 안 가. 이제 우리 신앙이요, 어리면은요, 이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그랬어요. 예. 하여튼 예수 믿는 세계는요, 귀신 같은 이단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술과 간사한 유혹이에요.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미친 듯이 따라가는데 거짓이에요. 이단도 많고 뭐 정통이라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또 아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술 지어낸 것들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다, 왔다리 갔다 하지 않는다. 신앙이 성장하면 딱 분별하거든요. 이건 아니다, 틀렸다, 맞다든지 딱 분별되죠. 신앙이 성장하면은 절대 어떤 유혹에 받지 않습니다. 딱 서서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니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간다. 그리스도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점점 온전하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양육을 받고 신앙이 점점 온전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알고 보면은 쉬워요. 예? 어떤 사람 뭐 기도하고 막 성경 배우려고 혼자서 열심히 그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면 돼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 교회의 그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 안에 있으면 돼요. 예?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기 아들을 안은 것 같이 너희를 안아서 인도해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듯이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낙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는 양을 따라서 계속 가야 돼요. 목자를 떠나면 안 되죠. 목자를 떠난 게 우리는 목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집에 식구들이 많으면은요, 그게 착한 사람도 있고 아직 뭐 철이 들던 막내도 있고 좀 성질이 좀 안 좋은 형님도 있고 있지만은요,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훌쩍 떠납니까? 아니요. 그 집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다 굽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다 같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가 무슨 무리예요? 구원받은 무리,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이 있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를 떠나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무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이 갑자기요, 아이고 내가 여기 있어봐야 성경을 시큰 가르치고 수고는 내가 하고 뭐 수고는 누가 하고 뭐 돈은 누가 먹다더니 영광은 엉뚱한 사람이 돌아가고 나는 이거 뭐야? 소궁둥이는 가끔 소똥이 묻고 꽁지가 와서 때리기도 하고 소궁둥이보다는 닭대가리가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회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되겠어요 그게?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목사관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해보려고 그래요. 다 실패했습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저기 밖에 있는 일반 교회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람들이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들 끌어모다가 할 수 있지만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그 따라가겠어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좀 있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예. 창세기 1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을 때예요.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 아비 집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아비 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카 롯이 나왔어요, 같이. 쭉 가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제 가족이 많아졌어요. 막 양도 치고 막. 그런데 롯도 자기 양들이 있고 일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이 롯의 목자가 서로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목자들끼리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너나 나와 골육인데 이거 가지고 다투면 되겠나? 네 옳은 대로 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우리 이거 이제 식구가 많아지니까 같이 살기 어렵네. 이제 살림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씨구나게 롯이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물이 풍부하고 막 살기 좋은 거거든요. 그럼 삼촌 내가 재력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곳을 제가 택하고 그래 알아서 해라.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죽을 뻔했는데요.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예, 너무 왜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응? 그거 알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는데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무리에게 떠나는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무리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 무리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구원 받았더라도 내가 그 무리를 떠나 있었구나. 그걸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무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그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양들이 많으면은, 어떤 양은 궁둥이에 막 똥이 묻어가지고 냄새나는 양도 있고, 또 성질 고약한 양도 있고, 그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 목장 양들을 다 사랑해요. 그 무리를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무리에서 스스로 나는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쭉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그걸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 뿐 아니라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뭔가 좀 할 수 있어요. 갓난 아이들은 자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 자라면은 이제 그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함께 계시는 그 무리를 떠나면은 성령의 가르침 받을 수도 없고 보호하심 받을 수도 인도하심 받을 수도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안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보고 따라갑니까?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데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보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잘 붙잡아 줘야지.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합니다. 점점 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인격이 훌륭한지 인격이 좀 모자란지, 그것은 육체예요. 육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인격이 좀 훌륭하든지 좀 부족한 것이 있든지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 자매요. 같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요. 다 붙잡고 가야 되지.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게 교제입니까? 아니죠. 마음을 넓혀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넓혀. 그래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육체대로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어때요?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좀 더 들어가면요, 처녀이면서 구유에서 났어요. 얼마나 가난해요. 30년간 목수는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서 30년간 그 어머니 마리아, 요셉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그래, 한 가정에서 누가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육체대로 보면 그거 날라면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나시든지 그렇죠.
왕의 계통에서 나든지 해야 되지. 응? 이제 그리스도도 비록 육체대로 알았다. 응?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나온 땅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 멸시를 당했어요. 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이제는 아무 사람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국적이 어떻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상관 안 하잖아요. 예? 누구든지 전도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 37나라에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막 얼굴이 진짜 너무 새카맣더라고. 응?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막 3번씩 몇 번씩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 안 하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봅시다. 볼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구원받기 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당당하게 새 사람이 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세요? 당연히 점점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점점 변해서 이 세상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 안에 애성품 있잖아요. 그걸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겨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점점 변화시켜요. 예.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은 많은 영혼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오순절에 사도들이 한데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주님이 함께 역사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니까 주께서 날마다 수요를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계속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뭘 구하겠어요? 응? 예? 우리가 뭐 세상 부자 되기 구해요, 뭐 출세하기 구해요. 예? 어떻게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능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무리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변하고 또 아직도 이뤄진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